코로나19 안에서도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의 장소에서 시간을 내어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곧 있으면 백로입니다. 하얀 이슬이라는 뜻인데요, 밤과 낮에 기온차가 생겨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매미 소리도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교회 정원 곳곳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월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 역시 변합니다. 1년 전이라면 별 차이가 없겠지만 10년 전이라든지 20년 전에 내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있으면 그 외모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외모가 바뀌었지만 이 몸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6살 때나 80이 돼서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에 나가 있고 이 몸 안에 있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 안에 있는 나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혼은 또한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혀를 통해서 맛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창문인 육체가 완전하겠습니까? 본 것을 본 것대로, 들은 것을 들은 것대로 영혼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을 안 가져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앞면을 들고 보고 계시죠, 그렇죠? 이 뒷면은 어떨까요? 이 핸드폰 뒷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앞면을 이렇게 회색이니까 똑같이 뒷면도 회색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속이려고 잡지에 그림을 오려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핸드폰 뒷면도 앞면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추측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 자체가 한 면만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의 한계이고 사람의 몸을 가진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움직이는 영혼이 있어 밖을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이 몸을 통해서 보고 이 몸을 통해서 듣고 이 몸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눈뿐만이 아닙니다. 귀는 멀리 있는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귀가 들을 수 있는 또한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한데 이 큰 소리는 귀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반하여서 추측하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고 추측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 역시 정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의 앞뒷면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지만 사람의 부정확한 추측과 생각 때문에 바로 그것에 의해서 오해가 생기고 때로 그 오해가 깊어지면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평생에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가 해방된 것은 1863년 1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이전까지 많은 백인들은 흑인은 노아가 저주한 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있을 때 첫째 아들 셈과 둘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를 가려주었지만 셋째 아들 함은 아버지를 보고 비웃었죠. 이에 노아가 함을 저주하면서 또한 가나안을 저주하는데요, 흑인들은 바로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에 다윈의 진화론까지 섞여 들어가면서 흑인은 진화가 덜 된 유인 언어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부정확한 지식으로 추측한 겁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동물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가 해방됐지만 미국의 인종차별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1963년 8월 28일 미국 흑인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한 워싱턴 행진에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는 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났어도 흑인은 여전히 미국의 흠이진 곳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비록 자신들의 땅에 있지만 마치 유배자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상황을 생생히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전히 흑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흠이진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일상을 하나의 유배지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하루하루의 일상은 끔찍한 나날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오해를 당하는 흑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상이 정말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겠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 피부의 색깔과 성별과 나라나 또한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데요, 내가 남한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바란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도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내 자신의 운명 때문에 차별을 받고 때로는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보고 여기는 것에 기반하여서 추측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일부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자면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평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때로는 피하면서 때로는 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두렵습니다. 낯선 사람들도 두렵고 낯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눈과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피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극복해야 할 제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 살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도 역시 한정되어 있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삶에서 배운 것과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로 인해 생긴 그 성격에 의해서 때로 읽은 책과 그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책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의 앞면만 바라볼 수 있듯이 다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자 단 자하비는 자기와 타자라는 책에서 내가 보는 내 관점만 맞다고 말하면 이것은 무한한 자기 복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렇다 또 저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이건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과 내가 바라보는 이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렇게 보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단 자하비는 무한한 자기 복제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의 오해와 왜곡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확하게 보고 부정확하게 듣는 우리가 여기에 기초해서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틀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서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절 7장 26절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라인이란 헬라말을 쓴다는 것이고, 수로보니게란 가나안 수리아 지방의 베네게란 뜻이니 헬라말을 쓰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헬라의 식민지였으니 헬라말을 쓰는 사람을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민족이니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말을 쓰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한마디로 별로 안 좋은 족속이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간청하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제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 보고 개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경멸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때로 분노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설마 예수께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덮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 개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하던 그런 용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란 예수께서 개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표현이니까 예수께 무슨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만인 그 여인을 개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모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개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경멸적인 표현을 할 때는 개에 비유하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참으로 고약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민족적 편견이 가득 찬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흑인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노예로 만들었듯이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고 여기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추측하고 오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헬라말을 쓰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니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란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토론하셨던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들과 논쟁을 하시다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고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불러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 우연히 두로 지방에 들른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다 능동태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스스로 하셨다는 겁니다. 숨긴 이유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숨길 수 없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면서도 그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숨기셨지만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헬라말을 쓰는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 사람인 그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이고 바로 그가 그 딸을 고쳐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보아도 알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은 숨어 계신 메시아를 알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한 말씀은 또한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개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에 맞서서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문장 가운데 부스러기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도 먹나이다. 상 아래 있건 상 위에 있건 아이이건 개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아이이건 개들이건 상 위에 있건 상 아래에 있건 모두 먹어야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지혜자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했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와 유대인의 가난한 자를 이방인에 대입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입니다. 한국인과 조선족이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입니다. 강남과 강북이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를 생태계로 더 넓혀보면 인간과 꽃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거니와 이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신념대로 살아갈 그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나라, 예수께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절른 말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에 같이 앉고 먹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듯이 5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킹 목사는 차별 없는 나라이고 바로 내가 꿈꾸는 그런 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본 것만이 진실하다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보고 같이 듣고 서로 하나 되어 소통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고백을 하였으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를 빼고 그냥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것 아닙니까? 상 아래 개들도 상 위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은 생명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끌어내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를 개라고 하지만 이방 여인이여 깨어나라. 너희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것이, 이 말을 하였으니 바로 여기에 숨겨진 주님의 속뜻이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평등의 선언을 확인하신 예수께서는 오늘 보면 32절과 32절에 두로를 떠나 시돈으로 가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 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의하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안수하시면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열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열리라는 것 아닙니까? 막혀 서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미워했던 그것이
이제는 열려서 화평하고 평화스럽게 지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에바다 열리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영국의 철학자 단 자하비는 이 열리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면서 이 공감을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내 자신의 경험이 변형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쳐 공감할 때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과 마주쳐 공감하실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또한 이방민족과 유대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소통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귀신은 딸 아이를 열병에 시달려 세상과 단절시키고, 또한 어느 한 사람에게 들어가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했습니다. 막아서게 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열리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유대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필요하고 교우가 필요하고 또한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통하는 나라이고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나라이고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유대와 이방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들과 서로 마주대야 하셨고 오해와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괴롭히던 귀신, 귀먹은 사람이 소통하지 못하듯 유대와 이방을 막아서던 그 귀신을 예수는 마주대야 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입은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열릴 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마주대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알고 감싸줄 때,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때, 내가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높여줄 때, 이 열린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선언하신 이 에바다, 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가 넘쳐나고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부분적입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이웃을 주셨고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셨고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에바다 소통하는 바로 그곳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듯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 이 공동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교우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셔서 우리 모두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